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까지도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화면에 표시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원하는, 감히 제가 전하고자 원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요, 그것까지도 축복입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축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도 축복입니다라는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 그것도 축복입니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할까요? 물론 그것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한 방편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게 여겨지는 것만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축복입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그것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만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 한 분도 아멘 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마음이 어려우시죠? 성도의 시련, 성도에게 당하는 어려움,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 바로 이것들까지도 축복의 제목이다,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성도이기에,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찌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성도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여기실 만한 일들을 택하며 살아가기에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멘으로 대답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같은 상황들, 그 모든 문제들, 여러분, 과연 그것은 성도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축복이긴 한데 축복이라고 대답하면 하나님, 내일부터도 그런 축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해당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어려우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성도로서 받는 어려움과 고난, 성도로서 받는 시련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왜 시련이, 고난이, 어려움이 성도에게 축복이 되어지는가, 바로 이것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성도로서 받는 시련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기에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썩 기쁘진 않으시겠지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에게 시련은, 이 반박자 늦게 해주시는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에게 시련은 주시는 은혜를 알기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기에 좋은 내용이 아니라 제가 조금 장난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보통 이 시련과 어려움,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을 이미지화 시켜본다라면 저 높은 곳에서 저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는, 굴러 떨어지고 상처 입고 피 흘리면서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굉장히 힘겹게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넘어지고요, 무너지고요, 아래로 추락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떠올릴 때 보여지는 이미지이고, 다시 그것들을 회복하려면 그만큼의 어려움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대 성도의 시련은요, 그저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요, 시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의 한복판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는 그 상황과 그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찾고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함께 보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가기까지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찬란한 영광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그런 순간들보다는 사도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움과 문제들이, 큰 시련들이 그 삶 가운데 더 많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함으로 먼 곳에 나아가 흩어져 살게 된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이 시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셨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니까 참고 기다려라.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되시는 분, 바로 이 순간에도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베드로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본인이 체험한 경험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고백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을 때에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고 있었지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었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크게 낙심하며 실망하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분명하게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동안 예수님이 택하셔 세우셨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베드로만큼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필하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어 왔고, 그렇게 때로는 본인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었죠.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은혜 가운데 불렀던 찬양도 베드로가 직접 체험했던 그 유명한 기적의 한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적을 베드로가 직접 체험했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물 위를 걸었었던 기적을 베드로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직접 체험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변화산하의 영광된 자리에서 선택받은 제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 그 영광된 자리 가운데에도 함께 했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죠. 병에 걸려 고통받던 장모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또한 직접 체험하며 옆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가 옆에서 보고 들었던 기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기적을 보고요,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러한 베드로였기에 예수님을 향해서도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담은, 정말 우리에게도 참으로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러한 고백을 예수님을 향해 올려드렸었죠. 대표적으로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또 어떠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백이 참 멋진 고백이고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고백인데 이러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애들, 다른 제자들,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순간이든 저는 결단코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사역자로서, 아니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만큼 도전이 되고 멋진 믿음의 고백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하면서 정말로 지금 우리가 묵상하더라도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하고 아름답게 올려드렸던 그러한 제자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좋은 것을 보고 누리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했을 때는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었는데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정해지신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고난에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동참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떠한 존재였었습니까? 멋진 고백,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결단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었는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 믿음의 고백을 단 한 가지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 베드로였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겨우겨우 내가지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결정적인 순간이 닥쳐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잡아떼며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여러분, 세상의 위력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감동과 감격에 겪어왔던 삶을 살아왔었지만 세상의 위력을 맨몸으로 맞아들이게 되니까 그 위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이 주는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굴복하고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이러한 시련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그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련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단 한 가지도, 단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 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한 번도, 한순간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단 한 가지만을 시련하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시련 가운데 낙담하고 넘어져 있지만 지금 너의 그 모습 가운데 나는 너를 책망할 마음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내 믿음의 고백은 다 어디로 갔느냐라고 나는 묻지 않는다. 단지 한 가지만 이 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 있는 네가, 낙심해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향해 사랑을 확인하시는 그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에 다시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사도로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유대인들을 향해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흔들림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로서 흔들림 없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느끼며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
비할 데 없는 축복 가운데 자기 자신을 찾고 발견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려움, 어쩌면 그보다 더한 고난 가운데 소아시아 여러 지역 가운데 흩어져 있던 그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베드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너희들을 향한 축복과 은혜를 너희들은 발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택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모든 상황마다 순간마다 특별히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찾고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낙심과 어려움과 고난은요, 그저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대상, 하나님이 속히 나를 건져주시기 원하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그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유업을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위로와 능력을 어떠한 상황에서나 찾고 붙들고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시련, 특별히 성도이기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찾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나를 향한 인도하심과 은혜를 언제나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시는, 그렇게 시련과 고난마저도 축복의 기회, 축복의 시간으로 찾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성도에게 축복이 되어지는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받는 시련은 성도를 성장시키기에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가 받는 시련은 성도이기에 시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썩 좋은 말은 아니죠.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보니까 한 반박자씩 늦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이기에 받는 시련은 성도를 성장시키기에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받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요, 성도를 성장시키는 일이 되기에 성도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련은 성도를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가기에, 그렇기에 성도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또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또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지금 잠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슬픔에 처할 수도 있지만 이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그 점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죠.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신 이 7절 말씀 가운데서 저는 무엇보다 너희 믿음의 이 확실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 이 확실함이라는 말의 원단어가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의 원뜻인 시험과 시련이라는 단어를 본 말씀 가운데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 대신에 너희 믿음의 시험은, 너희 믿음의 시련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화면에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험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앞서 길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또한 이 말씀, 이 고백의 산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적인 시련의 시간, 고난과 아픔의 시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도망쳤던 그 시간으로부터 그것들을 잘 견뎌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도로서 온전하게 세움받고 여러 가지 크고 여러 가지 허락하시는 크신 능력 가운데 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베드로였는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시작한 베드로의 삶, 여러분, 그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 어떠했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깊은 사랑의 고백을 거짓없이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확답으로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이제는 더 이상 두렵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무엇이 나를 덮쳐오더라도 내가 사도로서의 직분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시련과 고난을 벗어났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내 사랑을 인정받았으니까. 그것이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께 인정받은 만큼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없이 탄탄대로 넓은 도로를 질주하는 것처럼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 가득하게 살아왔느냐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요,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시련과 핍박이 그 앞을 직접 가로막았어요. 주변에 함께 사역하고 있던 동역자들이 고난 가운데 목숨을 잃는 모습도 직접 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자신 역시도 모진 박해를 받았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기까지 했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벗어났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공동체로 베드로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또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도 더 이상 그것들에게 주눅들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밑거름 삼아서, 밑바탕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힘있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전파 가운데 최선을 다해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그 이후에도 있었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성장하였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신이 감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모든 일들이 다 맞춰진 이후에는 너 참 잘했다라고, 내가 너와 영광 가운데 머물며 내가 너를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하실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더 이상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이자 밑바탕이자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삶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의 그 목적을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금을 불로 연단하면 더욱더 순도 높은 정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도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금처럼 바뀌어 나가듯이 자라나고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에 성도에게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성장의 기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이 성장하며 이후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당시의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험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고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당시의 성도들을 향한 고백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한 고백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삶은 어땠나, 내 사역의 길 부족하지만 사역자로서의 제 사역의 길은 어땠나를 돌아보니까 여러분들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찾고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진행되고 있는 여름이지만 여름 사역이 이제 잘 끝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귀한 기회가 주어져서 잠시 저희 교회 다음 세대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 캠프 자리 가운데 잠깐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만나볼 수가 있었고,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온세계 교회 가운데 참 비전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온세계 교회를 분명하게 더 크고 넓게 높게 들어 쓰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을 보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시고 아멘을 작게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온세계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를 크고 높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초등 2부 개회 예배를 잠시 함께 개회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있었는데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초등 2부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이잖아요. 이제 그쯤 되면 우리 친구들의 머리가 굉장히 굵어집니다. 나름대로 다 컸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 애들이 딱 그 나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제 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이대 친구들이, 특별히 우리 남자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동하는 모습을 제 사역의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보았던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뒤로 빼기 쉽거든요. 저런 건 여자애들이나 하는 거고, 저런 건 부끄러운 거고, 멋진 남자는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개회 예배 때 이제 뒤에 앉아서 우리 친구들 율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 친구도 빠짐없이 그렇게 예쁘게 율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로 믿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뿌리내리고 있고 아름답게 뿌려지고 있고 정말 순종하는 좋은 친구들로 잘 양육되고 있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들도 한 녀석 이제 거기 있었는데 참 감사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중등부를 보면서는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아주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일 밤에 저녁 때 이제 잠깐 집회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양평으로 가는데 사실 가면서 제 스스로가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주일학교 이제 교육부서 사역을 이제 거의 7개월 동안 하지 않았기에 친구들한테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제 준비는 했으나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갔는데 굉장히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을 중등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그만한 자녀들을 다 양육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등부 정도 되면은 조금 더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처럼 뭐 뒤로 빼고 뭐 부끄러워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선생님과 아이들이 조금씩 서로를 버거워할 수 있는 시기가 중등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또 부족한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호응해주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리고 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직분과 상관없이 오셔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온세계 교회는 정말 비전이 있는 교회구나. 또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가 사역했던 그 주일학교 시절을 조금 한번 돌아보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사역이 다 끝나갑니다. 이제 각 교육부서별로 여름 사역을 아마 되돌아보는 시간들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여름 행사, 겨울 행사들을 쭉 돌이켜 보니까 모두가 만족했던, 아무 일이 없었던 수련회나 캠프나 성경학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그러한 수련회가 있기도 했고요. 또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상심하거나 혹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을 겪었던 수련회가 제 사역의 기간 동안에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제가 사역자로서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수련회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온세계교회에서도 이제 여름 사역을 마치시고 진행하실 때 혹시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기대와는 조금 달랐다. 내 생각과 느낌과는 조금 달랐다. 혹은 누군가는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상황과 시간과 순서를 통하여서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사역자를 비롯하여 함께 하셨던 모든 선생님들,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며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렇게 축복 가운데 성장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의 시련은 성도를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 시련과 고난은 축복이며 기회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일어나며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근심을 넘어서 기뻐하며 시련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에 우리가 당하는 시련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임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은 그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를 향한 시련과 고난, 나를 향한 은혜의 문을 여는 귀한 열쇠이며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발판이 되어집니다.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과 시련, 그것은 곧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시련을 이겨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아름답게 눈부시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삶의 모든 자리가 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